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2장 5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구원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익숙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아니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는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당시 고난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단순하게 위로하면서 얼마나 힘드냐, 이 고난을 잘 한번 이겨내봐라, 단순하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너희가 받은 구원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너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그 모든 고난의 그 상황을 그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이 되며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구원은 천사를 보낸 것과 다르고 구원은 모세를 세운 것과 다른 것,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야기하며 구원을 이루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죽음을 불사하는 길을 열어서 이루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이 위대함은 구원의 대상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물려받은 그 자녀의 지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구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보다는 더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큰 구원,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다니요. 도대체 제가 어떤 존재이길래 제가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만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그 어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믿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대체 제가 뭐라고 이렇게 모든 정성과 모든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십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8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금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 거의 동등하다, 거의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존재론적으로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목적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 그 당신의 아들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직접 보내시고 그 아들이 친히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천사들에게 세상을 복종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 곁으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어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 구원을 지키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고난이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만약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위대한 구원을 다시 한번 붙잡고 구원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봤던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한 무신론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중 하나가 신정론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이 신정론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신정론의 기본적인 명제는 이것입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악과 고통이 있는가? 라는 질문, 이 질문이 신정론의 기본 명제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내린 대답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팀켈러 목사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명확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지언정 그 십자가 지는 삶의 끝에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지는 삶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통스럽게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순간 근본적인 저주와 모든 죽음은 예수님께서 흡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가장 아픈 부분은 흡수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십자가 지는 삶이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이 주어지는 삶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보이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영광스럽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며 가치의 실패이며 또 소망의 단절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위대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영광과 부활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위대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며 그 구원의 위대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연합군과 독일군이 싸웠고 결과적으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독일군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독일군의 패배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 패배가 확정이 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그 날을 D-Day라고 불렀습니다. Decision Day, 결정되었다. 독일군의 패배가 결정되고 연합군의 승리가 결정된 날, D-Day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었고 그 독일군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결정은 다 났는데
완벽하게 연합군의 승리와 독일군의 패배가 결정은 다 났는데 전쟁은 그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군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그 1년 뒤인 1945년 5월 8일에 그 전쟁이 완전하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날을 V-Day, 빅토리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비로소 전쟁이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셨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1년을 그 전쟁을 연장시켰던 것처럼 지금 악의 세력들이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발악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이며 지금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 합니다.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승패가 다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이 V-Day,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기억하면서 구원으로 이겨내며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실 가운데 물질적인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 구원의 능력이,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실제적인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굴복시킬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구원, 그 구원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대함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구원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위대함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